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의 말씀과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종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좀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 멀리 해외에서 또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자매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보살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배웁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각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워도 되나요? 네, 훨씬 편합니다. 네, 먼저 성경 찾고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저는 양지수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왔는데요. 사실 저도 광주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멕시코에서 한 4년 선교사로서 봉사하다가요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서울하고 수원에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멕시코에 있다가 이제 광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같은 사랑과 같은 말씀으로 배우고 있다.
또 이런 것도 느꼈고요. 또 지역마다 또 이렇게 성향이 조금씩 틀리구나 그런 것도 많이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제목을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종 중북교회는 여기 지역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 또 서로 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좀 이게 맞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저 멕시코에서 한 4년 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제가 좀 관련이 조금 돼 있어요. 여기 처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딸이 좀 어지럼증 때문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좀 갔다가 멕시코로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때 처제네 집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의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일단은 전도된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근데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사명을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현지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 자매님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한국 형제자매들처럼 이렇게 성장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외 어려움을 또 국내에 있는 어떤 형제자매들한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전혀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에 가면 환경이 틀리잖아요. 뭐 고도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좀 기후가 다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있지 않는 병,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있지 않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로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자매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거다가 아니라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저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있다 보면 또 서로 생각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자라는 환경도 틀리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이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자, 이게 하나 되게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우면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힘써 지키라. 그만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또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막 변해서 저절로 막 하고 싶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잖아요. 교제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뭐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나가냐. 이렇게 하고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피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랬죠. 여기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면 어떤 종교의식을 잘 지켜서 힘써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때가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 구원 받겠죠 하고 계속 구원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을 빨리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빨리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꼭 은혜로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거나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부패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만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슨 교회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교회 내에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소망은 어떤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인데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끄럽게 아니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는 있으나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해보면요, 그 멕시코에 계신 분들은 순수하고 무비판적이세요. 무조건 좋다 좋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다 믿고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보면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저렇게 대답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없으면 알기는 아는데 마음속에서, 여기에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은 진리를 깨달았죠.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회죠. 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습니다. 서로 국적이 다른 겁니다. 민족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근데 특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민 사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환경이나 관계도 그냥 적대 관계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특히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장님과 뭐 직원 이런 관계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별이 심한 관계입니다. 종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종은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냥 섬기고 일하는 일만 하는 아주 비천한 존재거든요. 근데 종이나 자유자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고, 이 교회죠. 자, 여기에 지금도 보시면 서로 나이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몸이 되었어요. 왜 한 몸이 되었을까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다 성격도 틀리고 외모도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계속 성령의 공급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속적으로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랬죠? 과거형이죠? 네.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 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뭐니까? 외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잘 섞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주일만 이렇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울리시고 이렇게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속 교회를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면 아 정말 나의 가족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교제 나갈 때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청년에 이제 교제 나갔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 교제 안에 섞일 수가 있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물론 이렇게 성격상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또 대중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구원을 안 받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교제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그런 게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점점 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십 년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자녀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가 이미 된 분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분은 언젠가는 그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안에 딱 달라붙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린 자녀들도 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제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리니까 어린 나이시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 문제, 그러니까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좀 구원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교육 문제 신경 쓰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지금 멕시코에 왔지만 다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어느 대학교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됐죠.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킬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고 했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죠. 우리 자매님들 보면 머리 묶을 때 이렇게 머리띠라고 하나요? 머리끈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어떤 줄이 있어야지만, 꽃다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로, 한 뭉치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계속 하나가 되게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리더십이 있는 어떤 그런 분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다 좋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꼭 믿음이 성장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교제를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막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나오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말씀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왜 교제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교제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이 좀 부족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이해해 주면서 권면할 때 그분이 이 교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좀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13절에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 용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용서를 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또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용서해주고 어떤 분은 용서 안 해주고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계속 반복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 정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그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죠. 그게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가족도 육신적인 가족을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족, 그 부모 밑에는 다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끼리도 서로 어때요? 트러블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덮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도 그런 작은 허물들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가족은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랑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요. 허물을 상대방의 과실이나 잘못, 단점을 덮어준다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 용서 못해. 그리고 집에서 자꾸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한 그것만 자꾸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요즘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세상인데 허물을 덮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거듭 말하는 자가 있어요. 아이고 2년 전에 했던 거 3년 전에 했던 거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보면 그 어르신들 보면요. 이제 구원을 받으셔요. 두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티격태격해요. 구원 받으셔도. 예, 뭐 당신 옛날에 뭐 했던 거 특히 어르신분들이 그런 게 참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해소가. 그 과거에 있던 거 이제 구원 받고 예수님께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그 가까이 있는 우리 남편 아내 과거에 섭섭한 걸 자꾸 얘기하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제 과거는 다 덮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거 덮고 사랑으로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간다면 그 하나 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이름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자, 여기 보시면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마 그림 보셨을 거예요. 가슴에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12개의 이게 보석이 박힌 그림 보셨을 겁니다. 많이. 그래서 여기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슴에다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어떻게 교회냐? 여기에 보시면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먼저 이렇게 네모진 그 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에봇 짜는 법,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사용된 그 천 방법을 똑같이 이 네모난 천도 그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금실, 이 금실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거고요. 청색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이 홍색실은 예수님의 희생,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은. 그런데 이 천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석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지금의 성도의 그림자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이 이 천에 어떻게 붙어 있죠? 여기 보시면 20절에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러니까 이 보석이 이 인성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천에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금으로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붙게 했습니다. 이 천에 보석이. 이 금은 곧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12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줄부터 해서 넷째 줄까지 3개씩 해서 12개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2개의 그 보석이 모여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요. 이 12개의 보석이 다 똑같은 보석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보석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홍보석이다. 다 틀려요. 보시면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12개의 그 보석이 박혀 있는 판결 흉패가 가슴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성도들을. 자, 근데 어떤 성도는 품고 어떤 성도는 안 품고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마치 12개의 보석이 서로 다른 것처럼 빛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질감도 틀리죠. 여기에 세종중복교회는 어떤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오셔서 이렇게 모여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전라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경상도, 어떤 분은 경기도, 어떤 분은 서울, 어떤 분은 충청도. 다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지만 교회마다 어떤 교회 일을 하는 방식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모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꾼 것 같습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되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예수님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들도 다 받아주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주시고 그분을 품에 안고 주님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넓은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넓은 마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 좁아진 것이니라. 자, 이게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짓지 않는 죄들도 짓는 경우도 있고, 도덕적인 죄, 또 잘못된 교리, 또 서로 분쟁이 있었고, 또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저 바울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꾸 주위에서 이간질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아니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일꾼인 거예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왜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죠.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변했다. 혹시 내 마음이 좁아진 건 아닙니까?
보세요. 좋은 시각으로 볼 때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 계세요. 변함이 없어요. 진짜 꾸준히 성실하게. 좋은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 발전이 없다. 맨날 똑같아.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신중합니다. 뭘 할 때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신중하게. 야, 정말 신중하구나.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왜 이렇게 소심해? 소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취적이지 않다. 또 어떤 분은 막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야 진짜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좀 그렇죠.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유머가 있으면 뭐 경쾌하고 활발하다 그래야 하는데 아유 사람이 너무 경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 참고로 저는 좀 경박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뭐 그런 거 뭐 필요합니까? 예, 우리 뭐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죠. 서로 다 품고 가야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제가 4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먼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시고요. 자,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로서 비유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는 성장한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는 암컷들은 성장한 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양, 말 잘 듣는 양, 그리고 잘 분별해서 목자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잘 따라가는 양.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린 양도 있죠. 이 어린 양은 아직 잘 몰라요.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성장한 양에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태도가.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 어린 양이 이제 제대로 못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 양 끊어 안는 거예요. 알아서 끌고 품에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어린 양에게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성격도 좋고 또 인격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잘 안 나오고 자꾸 조금만 하면 불평하기도 하고, 교제 나오라면 안 나오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그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좀 더 어리고 좀 사랑스럽지 않지만 더 관심을 갖고 끌고 가야지 우리 교회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잘하시는 분들만 끌고 간다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지체들도 함께 붙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돼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 무엇인가? 서로 다양한 그 형제자매들을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품어주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특별히 나 자신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자매님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본인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들한테 또 마음 판단거리가 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좀 그게 적은데요. 다단계 있죠. 다단계. 다단계 중에 세상에서도 볼 때 나쁜 다단계가 있지만 또 괜찮은 다단계도 있는데 그것을 교회 내에서는 하지 않기로 우리가 다 결정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게 되면 형제자매들이 돈으로 보이고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익관계로 돼버릴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단계를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배려죠. 배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내가 나의 말과 행동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입장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재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짓는데 그 맨 옥상 거기다 난간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난간은 주인은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인한테는 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난간을 만들면 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요. 또 번거롭기도 하죠. 그런데 난간을 만들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난간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잖아요. 우리가 그 화재 사건 나는 거 보면 그 비상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도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자, 비상구를 만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난간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난간을 만들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을 때, 그죠?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방치해버리면, 방치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그 주인도 죽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분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배려. 요번에 학예 수양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그 전도인하고 우리 형제들도 같이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충계 수양회, 죄송합니다. 같이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원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먹고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어르신이 들어왔나 봐요. 그 전도인 식사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짐 싸갖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주차 문제는 아직 좀 그렇지만은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이제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차를 잘못하면 부드럽게 얘기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좀 날카롭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솔직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좀 반대되는 의견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형제님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할 때 그 비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기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할 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이번 공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랑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래도 공감해야 돼요. 네, 그런 공감하고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 전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어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정말 어떤 광주교회 보니까요,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다. 암에 걸리셔서. 젊으신데도.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그 자매님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근데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어때요? 교제에 나오기도 싫고, 또 어떤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힘들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또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솔직하게 딱 얘기했어요. 나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확 잘라버려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붙들으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러면은 저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교제 잘 나오시겠어요? 오히려 교제에 떨어집니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울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하고 자매님 계시는데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어요. 3학년인가? 근데 아주 예쁘고 귀여운 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었는데 그 형제님이 의사랑 상담하고 이제 나왔어요.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그 의사한테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더 좋은 걸 줄 거예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함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게 그분에게 더 힘이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죠. 너무 막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위로해 줄 말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욥기 5장 8절입니다. 욥기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엘리바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건 위로의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나 같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같으면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게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게 이런 어떤 용서, 용납, 그리고 배려, 또 공감, 이런 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끈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막 분위기가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교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맨날 야단만 치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서늘합니다. 하나둘씩 줄어가요. 그런데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또 그런 분들은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교제에 붙기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틀리면 분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계속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띠가 좀 많아야 돼요. 많은 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띠예요. 그리고 교제의 폭은 넓어야죠. 이제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양한 우리 형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그 보석도 12개가 다 틀렸잖아요. 근데 다 품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교제를
교제를 하고 또 교제 나오기를 힘써야겠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면 교제 나오는 것을 힘써 지켜야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교제 나오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안 되는 겁니다. 마음만 있고 교제에 나오지 못하면요, 이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도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사자같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계속 두루 다니며 빙빙 도는 거예요. 세종 중북교회 이 형제자매들 여기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런데 이 사자를 보시면요, 사자의 특성을 보면 사자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먹고 있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왕하죠. 왜?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그냥 이빨을 크게 벌리면서 아주 그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평생 잠잠하다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또 거꾸로 이 사자가 먹을 것을 탈취할 때는 소리 지르면서 갑니까? 조용히 갑니까? 조용히 소 무리에 조용히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흐트르기 위해서, 이 형제자매 중에 실족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오는 거예요. 세 마리의 소가 있었다 합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가 있는데 이 셋은요,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가 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디어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얼룩소 보고 가서 얘기합니다. 야, 얼룩소야. 야, 붉은 소가 자기 아니면은 사자를 이길 수 없다고 자랑하더라. 그 얼룩소가 확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붉은 소한테 갔어요. 야, 붉은 소야, 있잖아, 얼룩소가 너 보고 너는 색깔 빨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무것도 장점이 없다고 막 놀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이간질을 해버려가지고 따로따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하나씩 다 잡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요,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자꾸 마음을 좁게 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형제자매들을 이상하게 보고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흩어져 버리겠죠. 흩어지면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교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서로 다툼으로 분쟁으로 어떻게 해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교제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세종 중북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지금 잘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더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성장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을 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노력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시면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명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명하면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떤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돈을 잘 벌거나 뭐 건강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이에요. 영생.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거기서거든요.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합, 동거는 뭡니까? 함께 거하는 거죠. 운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손님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또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가정의 또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우고 교제 이후에 또 가정에서도 정말 주 안에서 또 기쁜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3장